2020년 8월 23일 주일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아파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통합찬송가를 가신 분들은 46장 찬송입니다. 31장,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배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야.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한 장을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통합찬송가는 205장 찬송입니다. 287장, 20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한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은 성시교독 시편 103편 말씀 제45번 교독문입니다. 합동찬송가를 가신 분들은 25번 내용입니다. 교독문 제45번 통합찬송가 2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치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에서 땅에서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종건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고 따르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온 세상이 어렵고 혼탁하며 우리의 교회는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였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우리의 생업 또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며 사람 간의 만남이 들어온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였으나 안 믿는 자보다 못하였고 선을 행한다고 하였으나 악함이 차곡차곡 쌓여지며 거친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였음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지난 가정 가운데서 포기하며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님을 찾으며 위로와 치료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옵시며 혼탁해진 맹심을 정결케 하시어 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님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제일교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과 흑복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회복의 역사를 담아내기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분명히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서 강력한 힘과 권세의 말씀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두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부어지는 성령의 고통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말씀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9절 10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10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의 여인에 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관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공경 정리를 위한 공경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공경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뒷뜰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의 아침 묵상과 화요일, 목요일의 저녁 기도 시간, 수요일, 금요일의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때 영혼의 유익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과 또 병중의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는 아마도 오래전 오헨리의 단편 소설인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가 된 짐과 델리가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할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너무도 가난하였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카락, 금빛 나는 머리카락을 위한 머리핀과 또 빗을 선물로 준비하였고, 아내 델리는 남편을 위해서 평소 시계줄 없이 갖고 다니던 그 금시계를 위해서 긴 머리카락을 팔아 시계줄을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마스 날 아침, 짐은 델라 아내의 긴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 아내 델리는 남편 짐의 금시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서로 놀라게 됩니다. 이 아름답고 슬픈 선물 이야기는 원 제목이 The Gift of the Magi,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원제여서 이 의미를 현대인의 이야기로 다시 담아낸 것입니다. 오헨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먼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환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는데, 오헨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선물이셨음을, 영적 선물이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것은 어떠한 이유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죽음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인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에서 하멀티아로 불리워지는데, 관역을 빗나가다 또는 구부러지다의 의미로서,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을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크게 훼손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죽음이 찾아왔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분리되는 것으로 찾아왔으며 그 후에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의 회복,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다시 고쳐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세상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로 잘못 준비된 곳을 나가서 들어가면 참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담력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그래서 제사장의 옷, 제사 드리는 치맛단에는 금방울을 달으라고 시차가 되면 제사장을 끌어내야 하니까 그만큼 담력이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의를 힘있게 닫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방세는 그의 책에서 신어가 무의미하게 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웅이라는 단어, 성자라는 단어, 그리고 의인이라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영웅이든 성자이든 의인이든 사람이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글로리 투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의와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장난기 많은 개그스러운 저널리스트가 영국의 유명한 인사 20명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장난으로. 모든 것이 탈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이런 전보를 쳤는데 다음날 아침 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죄를 지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첫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연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속적으로는 지옥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요, 족적인 면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단번, all at once, 한 번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성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고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그러므로 열심히 있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성될 구원을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완성될 이 구원을 우리가 영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대로 선물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손으로 받는 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먼저 살려놓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예상을 지으시기도 전에라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경이로운 것입니까? 오늘 함께 참석한 성도들은 참으로 경이로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비록 힘들지만 아무리 마귀가 노력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나가 놓으신 그 불과 가시를 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갈 만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의지는 노예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나 사자 앞에 마른 풀이나 고기를 두면 반드시 호랑이와 사자는 고기를 선택합니다. 절대로 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나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창조주 하나님께,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보내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받으실 형벌까지도 정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피를, 땀방울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땀 한 방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내 영적인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만일 영생을 받지 못한 채로 영원한 시간을,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보다 60년, 70년, 80년 생애보다도 앞으로의 우리에게 올 시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맞이하시렵니까?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생애는 잠깐이요, 영원한 시간이 장차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영적 구원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영적 구원으로 당장에 사탕 하나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하라고, 구원 말고 10원 달라고 조롱하기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들의 영원한 형편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매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왜 오늘을 택정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은혜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생명, 믿는 자가 받는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므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를 예수님에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으로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 영국은 소위 노예무역, 슬레이브 트레이드로 돈을 벌어들이던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한 젊은 선장이 노예무역, 슬레이브 트레이드를 위해 아프리카를 다니다가 풍랑을 어느 날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생명을 건져달라는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으며 살아났으며 구원받았으며 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의 34절에 기록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노예 상인이었던 터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다면 죄의 종인가 노예인가 죄의 종인가라는 진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도 죄의 종인가 노예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서 진리를 알지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의 두려움을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첨예와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중 탄생한 작사가 바로 찬송가 405장, 여러분 잘 즐겨 부르시는 나 같은 죄인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입니다. 그는 이 찬송에서 was blind, 이전에는 눈물 없었으나 but now I see 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노래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5장의 찬송을 몇 절 찬송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 4절을 다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사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결코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너희 돈 없는 자들아 값없이 와서 살아는 말씀은 값으로는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치르신 이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어머니의 희생 같은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돈으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고귀한 사랑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육신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하였다라. 속량하였다라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과 하나님의 형벌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다 이룬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피로 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오듯이 그렇게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생명입니다. 그 값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은 신비한 생명입니까? 보배로운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로 헌신하고 이에 걸맞는 삶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신비하게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페이스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신비롭게도 인간의 자유의지, 프리위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삶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슬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헌신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그러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충만한 구원을 누리는 성화 구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근방에서 금을 찾듯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결코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받아들여서는 은총이 있으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눈물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헌신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한 분 한 분마다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구원의 선물이십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따라가며 믿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585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 통합찬송가는 384장입니다. 585장, 384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이물소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울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무엇이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때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평안하여 성령 안에 든든히 살아가는 일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십자가의 구원의 이 주님의 은총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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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대로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